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6월절하고 무교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드렸고 도표도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보여준다는 도표 오늘 보여드리고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의 시간표 이걸 얘기했는데, 공관복음하고 다시 말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시간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냐면 저녁 6시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침 6시. 아침 6시가 이제 요한복음에는 아침 6시가, 공관복음에는 새벽 0시, 0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시간으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기처럼 로마식 표기법이고, 그 다음에 공관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식 시간표를 사용했다고 그 말에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면서 달의 명칭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고, 정월도 티스롤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로마식은 요한복음이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잡혀있을 때는 이제 로마식으로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시시대 때는 일본식의 모든 문화를 적용했듯이 로마식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아침 6시가, 새벽 6시가 공관복음의 유대식으로는 0시가 된 겁니다. 이게 6시간 차이죠. 9시가 3시가 되고. 여기 이제 성경 구조도 다 이거 뽑아놨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아침은 마태복음 16장 3절이, 정오는 사도행전 26장 6절, 저녁은 마태복음 16장 2절.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 구절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낮이라 합니다. 낮 시간대에 이제 시간표 스케줄입니다. 그 다음에 밤 시간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고,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이제 밤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가 이제 또 밤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물 때를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래서 닭 울 때라는 시간은 뭐냐면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다음에 새벽 시간은 오전 4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새벽신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 다 이거 뽑아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은 전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고, 여기는 전부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고, 또 구약시대 때는 뭐냐면 밤 시간은 어떤 거냐면 초경이라고 해서 초경이 뭐냐면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후 10시까지. 예가서 2장 19절 있고, 그 다음에 이경이 있습니다.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사사기 7장 19절. 그 다음에 삼경, 새벽은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출애굽기 14장 24절. 그 다음에 낮 시간은 뭐냐면 아침은 해 뜰 때부터 오전 10시까지. 오정은, 그 다음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창세기 18장 1절. 서늘할 때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세기 3장 8절. 저물 때는 오후 6시부터가 이제 저물 때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낮이고, 이건 밤 시간은 뭐냐면 저물 때를 뭐라 그러냐면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밤중은, 이거는 신약시대, 이거는 이제 끝났네요. 이건 이제 신약시대 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두 가지, 이 밤과 낮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신약시대 때는 이제 밤과 낮인데, 밤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데, 이 낮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의 밤이라는 것은 저물 때, 밤중, 닭울 때, 새벽. 근데 이런 시간표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어디 자료에서 자세히 구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마치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만약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지금 몇 시간이구나, 어떻게 차이구나, 지금 신약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구나. 요한복음은 로마식이고 공관복음은 유대식이구나. 이거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아주 좀 복잡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그렇게 되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이제 그 계획성경대로 이제 표현해놨는데, 여기 보면 6월절 있잖아요. 그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양 잡는 날이 이제 예비일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다음에 이제 그 무교절이 일주일 후에, 6월절 이제 일주일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항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무교절, 오순절, 납가절, 속죄절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날짜를 요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수요일날 저녁 때 목요일하고 수요일날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 금, 토 완전한 3일 72시간 동안 무덤에 주님께서 계시다가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뭐라 가르치냐면 금요일날 죽어가지고 일요일날 부활했다면 이거 72시간이 됩니까? 밤낮 사흘인데 사흘에서 꼬박 3일, 정확하게 3일입니다. 대충 3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72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여기서 큰 물고기라 되는데 킹제임스는 이게 뭐냐면 고래라 됐습니다. 고래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거 이 구절처럼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사이, 이 수요일날 저녁 해질 무렵,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오후 6시 그 정도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목, 금, 토 3일을 72시간 땅속에 있다가 일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부활했죠.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건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전부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죠.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겁니다만 제가 이거는 이제 화면에 나온 걸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양력으로 4월달 정도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도표 나왔잖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니산월이 나오고 유대력이 나오고 무교절 안식이 예비일 이렇게 저 나오지 않습니까? 누룩 없는 떡이라 근데 이제 바로 되지 않은 빵 이제 이것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신명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에스겔서 4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전부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인용하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12장부터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집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이야기하신 데에 말씀하시기를, 이달이 너에게는 달들의 시작으로 있을 것이. 이달이 뭐냐면 니산월입니다. 이제 저기 방식으로는 이제 바벨론 방식으로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아비벌. 바벨론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식 방식. 가나안식 명식으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러고 바벨론 방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너희 달들의 시작으로 있을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째 달로 있을 것이다. 그 한 해의 첫째 달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성서력이고 1월인데 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일단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로 이야기하라. 말하기를 이달의 열째 날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자기들의 각 사람에게 취하되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안에 따라 한 집안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 것이니, 한 집안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집안 식구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수요가 너무 적으면 그와 및 그의 집에 인접한 그의 이웃이 그 혼들의 수요에 따라 그것을 취하게 하라. 즉 자기 먹기에 따라 사람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너의 계산을 만들 것이다. 이건 뭐냐면 식구가 얼마 안 되는데 양을 잡으면 고기가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 낭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식구가 적을 때는 이웃 사람들까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고기를 남겨갖고 뭐 버린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분량에 따라 사람 수요를 조절하는 뜻이다 하고 제가 메모해 놨는데, 그 다음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이 첫째 해에 수컷으로 있을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로부터 취해낼 것이며, 양이나 염소들로부터 취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동일한 달의 14째 날까지 그것을 지켜낼 것이며 이스라엘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나절에 그것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14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까지 양을 지키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 집회가 저녁나절에 그것을 죽일 것이다. 저녁나절에. 예수님도 저녁나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그 피 중에서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위쪽 출입문 기둥에다 그것을 구탈할 것이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에 대한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여러 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바를 것이다 아니라 구탈할 것이다 그러죠. 그 피를 갖다가 대충 바르는 게 아니라 강하게 그 문설주하고 이제 그 문설주하고 상인방 출입문 기둥 위쪽 출입문 기둥이라 이 말하면 상인방을 말한 거고 측면 기둥들이란 것은 뭐냐면 문설주를 말한 겁니다. 이 문설주에다가 구탈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천지사방으로 퍼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제 흩뿌림이라고 그랬어요. 흩뿌림. 그게 그냥 뿌리다가 아니라 흩어 뿌리는 거. 그냥 멀리 퍼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피가 멀리 퍼져.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미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미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밤 안에 그 밤 안에 그러지 않고 저 밤 안에 in that night in the night가 아닙니다. in that night 저 밤 안에 그 고기를 먹되 불로 익혀서 먹고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을 것이며 쓰라리는 허브들과 함께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우리 개성기는 쓴나물이라 그러는데 쓴나물이 아니고 쓰라리는 허브란 말은 뭐냐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약재 식물을 통틀어서 허브랍니다. 뭐 허브 향기 난다 그러잖아요. 그 향기 나는 것만 허브가 아니고 배추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그 식물 독이 없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그 풀 종류를 전부 다 통틀어서 허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나들은 채소라고 번역했는데 채소라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채소로 포함해서 모든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쓴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허브입니다. 그걸 이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다 그랬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거 갖고 사실 이게 1시간 동안 열변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냥 편안하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맛없는 빵도 먹어야 되고, 이 쓰라리는 허브들, 이 쓴 것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쓰고, 괴로운 것도 같이 견뎌야 되는 겁니다. 달콤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에 19절. 날 것으로나 전혀 물로 삶아서 그것을 먹지 말고 불로 익혀서 먹으라. 그것의 머리를 그것의 다리들과 그것의 내장과 함께 그리하라. 이거 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계획성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비교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 전부 번역이 정확하게 따지면 전부 엉터리예요. 제가 조사해봤더니 전부 엉터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에 아무것도 아침 때까지 남아있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침 때까지 그것에 남아있는 저것을 너희가 불로 태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는 그것을 먹을 것이되 졸라진 너희 허리를 가지고 너희 발들 위에는 너희 신발들을 가지고 또 너희 손 안에는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먹을 것이다. 또 너희는 서둘러 그것을 먹을 것이니 그것이 주님의 넘어간 잔치이다. 이건 뭐냐면 이 11절 내용은 뭐냐면 군인이 전쟁에 임할 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허리에 그 끈 풀고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하고 있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허리를 쫄라진 너희 허리를 가지고 이 말은 뭐냐 허리를 쫄라매고 허리를 풀지 말고 신발을 신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먹으라 이 말. 언제든지 출발하도록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적진에 뛰어들 수 있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마이너스 된다. 떠나야 됩니다. 장사를 하는데 내 양심에 어긋나고 말씀에 어긋난다. 떠나야 됩니다. 이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도 1시간 설교해야 돼요. 1시간. 그 다음에 12절. 왜냐하면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통과하겠고
사람과 짐승 둘 다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강타했으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반대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주님이다. 그리고 그 피는 너희가 있는 그 집들 위해서 증표용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고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그 재앙이 너희 위에는 없을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강타할 때 그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이 기념물용으로 너희에게로 있을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너희 세대들에 걸쳐 주님께 잔치로 지킬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규정에 의해서 잔치로 지킬 것이다. 보세요. 잔치로 지킬 것이다 그러죠. 잔치로. 피스트. 잔치. 절기로 지킬 것이다 아니에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양을 왜 잡습니까?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그 자체가 잔치단 말입니다. 잔치. 하나의 뭐 의식 개념이 아니에요.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도 인간적으로는 슬픔의 날이지만은 사실상 우리 영혼에는 잔치 날입니다. 왜? 내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지옥을 면하는 날이요. 그 날이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침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잔치날이죠. 이게 잔치라고 해야 됩니다. 절기가 아니에요. 절기라고 번역하는 게 틀린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절대로 절기가 아니에요. 잔치라고 해야 됩니다. 피스트를. 딱 7일 동안 너희는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을 것이니 이건 뭐냐면 무교빵, 무교병, 개성제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을 것이니 그 첫째 날에 너희가 너희 집들 밖으로 발효균을 제거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첫날에 집안에 있는 발효균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지킬 때 그 전날에 그 첫째 날에 이제 뭐냐면 그 발효균을 혹시 무슨 뭐 균덩어리가 있나 싶어갖고 온 집안을 대청소한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율법적인 그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다 완전히 제거되고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부패된 것들을 없앤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바로된 빵을 먹는 자, 저 혼은 여기서는 동격입니다. 콤마가 이스라엘부터 끊어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된 빵을 먹는 자는 그 저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 혼이 저 혼은 이스라엘부터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거 뭐냐면 바로 됐다는 것은 변질된 거 아닙니까? 변질된 거, 세속화된 거. 이걸 갖다가 먹는 것은 끊어져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레위기 7장 20절, 신명기 16절, 3절 내가 다 적어놨죠. 이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리고 첫째 날에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며 일곱째 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니. 첫째 날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첫날 1월 14일을 말한 거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 그 끝날에 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다음 절기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아무 종류일도 그것들 안에서는 행하여지지 말 것인데 사람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저것을 제외하고 그 저것만이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서 행하여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그 학문, 신학 어떤 그런 걸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그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거, 다시 말하면 변개된 거, 왜곡된 거, 계약된 거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안 먹고 바른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고 그거는 주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거라도 읽어갖고 은혜만 되고 되면 되고 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게 뭔데요? 부처 글 읽어갖고 은혜가 되면 그 가치가 있는 겁니까? 부처 경전에도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 바르게 된 것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일일이 이건 내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면 한장 갖고 그냥 열변을 토해야 될 설교 제목들입니다. 이 전부 다.
너희는 바로되지 않은 빵의 잔치를 준수할 것이니 이거 그냥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땅 밖으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같이 가는 겁니다. 구원과 우리의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앙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무교절이 없는, 다시 말해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지 않는 유월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 생각할 수도 없고, 무교절이 없는 유월절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교리를 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구제도 안 하고, 남을 섬기지도 않고,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노후 대책이나 준비하고 있고, 노후 준비나 하고 있고, 땅이나 살려고 그러고, 집이나 살려고 그러고, 뭡니까? 부동산 투기나 하려고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론으로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무교절을 안 지켰다.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거 가짜 신자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거. 그래서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 킹제임스는 뭐냐면 일들이 없이는 죽은 거다 말이에요. 죽은 믿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동에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어서 주면서 배부르게 해야 될 건데 먹고도 안 주면서 배부르게 하라면 뭔 소용이 있고, 취해 떨고 있는 사람한테, 헐벗은 사람한테 덮을 것도 안 주고 이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면서 더욱게 하라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만 또 못한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눈을 빨겠다면 그 사람은 그 가짜입니다. 절대로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물질과 자기의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신앙과 물질을 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만몬이 재물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물의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뭐 교리 알고 성경 알고 외우고 다 없다니까요. 그러면 일반 목사들이 교리를 몰라서 지옥 갑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행위권이냐 그러더니, 행위권이 뭐예요? 실제 그 사람이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행위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 행동을 하는 거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관념의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따른 파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 안에 있지 않다. 워드, 단어 안에 있지 않고, in power, 능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단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만 갖고는 안 되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말씀이고 생명이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끝났다. 그래갖고 개차반처럼 살아도 구원 잃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구원 교리를 그렇게 악용하는 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이론으로 자기 아무리 떠들고 마태복음 몇 장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규정에 의해서 너희 세대들 안에서 이 날을 준수할 것이다. 첫째 달에 그 달에 열넷째 날에 저녁 때에 너희는 바로 되지 않은 빵을 먹을 것이되 그 달에 20하루 저녁 때까지 먹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너희 집에서 아무 발효균도 발견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누구든지 발효되어 있는 저것을 먹는 자 곧 바로 저 호는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그가 낯선 자든지 그 땅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끊어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7일 동안
7일 동안 그 집에서 아무 발효균도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성들은 누르게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발효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이니 너희 모든 거처들에서 너희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을 것이다. 부패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뭡니까?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된 그런 말씀, 그런 이론,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 그런 지식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기 23장 4절에 보면 이것들이 주님의 잔치들 곧 너희가 그것들의 시기들 안에서 포고할 거룩한 소집들이다. 포고할 첫째 달의 14째 날에는 저녁 때에 주님의 넘어간 잔치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1월인데 아비벌이라고 하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5장 7절, 고린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달의 15일에는 주님께로 발효되지 않은 빵의 잔치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아까도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는 것도 지금 중복되죠. 소위 말하는 무교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소집을 가질 것이니 너희가 그 안에서는 아무 비굴하게 섬기는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다. 다만 너희는 7일 동안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을 바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거룩한 소집이 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는 아무 비굴하게 섬기는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다.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이틀 후에는 넘어감의 잔치가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복음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하고 레위기에 있는 것하고 지금 복음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틀 후에 넘어감 잔치와 바로 되지는 빵의 잔치가 있었으며 주요한 직무자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교활에 의해서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을 죽음에 처할 것인가를 찾았다.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1절 이제 바로 되지 않은 빵의 잔치가 가까이 나왔는데 그것은 넘어간 잔치라고 불리운다. 보세요. 바로 되지 않은 빵의 잔치란 말은 6월절을 말한 건데 가까이 나왔는데 그것은 넘어간 잔치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이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같은 의미로. 왜? 6월절 바로 그 다음날이 바로 무교절이니까 바로 그것은 넘어간 잔치라고 불린대. 그러니까 넘어간 잔치라고 불리는 6월절하고 이 무교절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그냥 같이 그냥 뭡니까 바늘과 실처럼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내가 이제 바로 되지 않은 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때에 넘어간 잔치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바로 되지 않은 빵의 날이 왔다. 봐보세요. 넘어간 잔치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바로 되지 않은 빵의 날이 왔다. 참 희한하죠. 6월절 때 희생되는 그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바로 되지 않은 빵의 날이 왔다.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이 14일인데 바로 14일 넘어갈 때 바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날에 바로 되지 않은 빵의 날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구원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 따라주지 않다면 그 사람 구원 가짜라니까요. 그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참 정말 이거 갖고 내가 정말 참 성경 갖고 찾아서 열변을 토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17절 볼게요. 이제 바로 되지 않은 빵의 잔치의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보세요. 그분께로 말하기를 님께서는 우리가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을 드시도록 님을 위해서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무교절에 쉽게 말해서 무교절 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교절 때 첫째 날에 와갖고 우리가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을 드시도록 님을 위해서 어디에서 예배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거 이상하게 날짜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무교절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의 첫째 날에 곧 그들이 넘어간 잔치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을 죽였을 때에 보세요. 발효되지 않은 빵의 첫째 날에 이게 무교절 첫날에 이걸 갖고 그다음에 곧 내놓고 여기 저 웬이죠 웬. 이게 뭐냐면 여기 웬이 뭐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컴마가 이게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뭐 어떤 날이냐? 그들이 넘어간 잔치 때, 다시 말하면 6월절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을 죽였을 때에 거의 같이 되는 거야, 같이. 왜냐하면 그날이 날짜만 다르다 뿐이 시간상으로는 그냥 금방이거든요, 바로. 오늘이 14일이면 해가 6시에 14일인데 바로 15일이, 바로 넘어가면 바로 15일이잖아요. 1분만 넘어가도 바로 날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로 말하였다. 그렇게 6월절하고 무교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바로 연결되니까. 님께서 넘어간 잠시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을 드시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가서 예배하게 말하십니까? 아까 위에 것하고 이제 거의 같죠. 마태복음 있는 것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급하고, 또 복음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